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 종려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안식일 다음 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달력을 잘 계산하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네. 그리고 종려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종려주일 그때 이제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인 성전 청결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화요일 아침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식 후 첫날 이제 그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막 소리 높여서 어떻게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성취하시냐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의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스가랴 9장 9절을 몰랐을까요? 특히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인데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구나, 이것을 다 암암리 알았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았고 그 아는 것 안에서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로마의 가이사를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환영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줄 왕으로 착각했어요. 이들은 그렇게 착각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또한 온 이스라엘 집의 진정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의 왕자로 오르실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죠?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바라보시며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세상 종교의 신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그렇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뭐 이렇게 막 외치지만 그 외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왕이야,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착각이고 종려주일에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중심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이것을 대표적인 문제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는 것. 여러분, 근데 이 매매하는 것은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기 어려운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죽거나 다치거나 이래버리면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안에서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욕심이 가득하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굳이 그 매매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그 어디에나 이 매매하는 일이나 어떠한 돈 바꾸는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디요? 성전 뜰에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겠다. 그리고 성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득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두고 있어요? 매매하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돈 버는 수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네, 교회를 개척해도 하나님 돈 버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교회가 세워져서 헌금 어떻게 많이 뽑아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졌죠?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는요,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어요.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시켜요?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리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들어올 길을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2명을 인용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2명을 인용하시는데 그 2명이 누군가요?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예레미야. 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서, 그렇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친히 보셨습니다.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을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 그대로 친히 보시는 것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적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7장 6절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그 맥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 7장 6절 말씀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는 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율법의 핵심이고 구약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구원 계획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의 사사시대의 핵심 인물, 가장 존경해야 될 인물 누구요? 보아스. 이방인과 과부였던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 이 보아스가 지 멋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 그 시대에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 그 목적, 구원의 계획 그대로 마음에 품고 행한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과부를 돌아보는 것.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이방인들의 자리를 빼앗았고 부당한 일행을 취하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요, 마태복음 21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을 회복시키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마저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헤브론을 점령할 때 그들이 다리 저는 자도 다윗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그 헤브론 그 주민들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복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리 저는 자와 함께 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속담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 저는 자와 겸상을 합니다. 누구와 겸상하죠? 무비보셋. 네,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과 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다리 저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격리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그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들이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걸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웃기는 겁니다. 야, 너 진짜 이상하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자들을 근거로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니까 누가 좋아서 난리를 칩니까? 누가 좋아서 난리를 쳐요? 어린이들이 보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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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르는 거죠. 네? 어저께 막 그 난리가 났으니까 그 노래가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게 예수님께서 또 막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역시 와 호산나 호산나 막 노래 부르면서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야 너의 그 일에 호응하는 자들은 어린아이들 뿐인 건 아냐? 이런 거예요. 너의 그 행위에 너의 그 이 이상한 일에 반응하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어린애들 뿐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가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찬미할 수 있게 하신다. 돌들로도 소리를 치게 하신다. 어린아이 너희가 환호하지 않으니 너희가 무시하는 어린아이의 입으로 찬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에베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가득해 있던 인간의 욕심을 엎으시고 쏟으시고 내쫓으신 이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맹인되고 다리 저는 자였던 우리의 눈을 고치시고 우리의 다리를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요 이 성전 청결은요 어떤 사건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끼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성전 청결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신 다음에 저주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 11장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다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 사건 안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확연하게 딱 드러내기 위해서 압축시킨 걸로 보이고 압축시켜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성전 청결을 먼저 설교하고 무화과 나무 사건을 설교하면서 이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마가복음은 이 시간 순서 안에서 잘 배열을 시켜놓은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청결 사이를 감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성전에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배고프시죠 원래? 그렇죠?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우리처럼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구하셨는데 그 나무를 얻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좀 억울합니다. 그렇죠? 왜 억울해요?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억울해요. 아니 나는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열매 맺을 때가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열매를 찾으신다면 없다고 왜 나를 저주하세요? 막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분명히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나무를 보면 나무에게 직접적인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나무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이 사건이 아니란 겁니다. 나무의 때가 아니지만 열매 없음의 그 상황과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교훈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나무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이 상황 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말씀은요 특별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5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마른 나무는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23장 1절 말씀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방인이요, 이방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내가 암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고자된 자는 뭐예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뭐예요? 마른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라내시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나무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아닌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연합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자리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어요. 거기를 시장터로 만들어버리고 너희가 있을 자리는 없어!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갈라지는 건 정말 진정한 그 마른 나무 된 자들이 누구란 겁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힌 탐욕에 찌든 유대의 지도자들이 마른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성전 청결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나무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이와 같다고요?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 내용 안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무언가 풍요로운 그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요롭고 번성함을 의미하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라고 하는 그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있어 보이지만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라. 다시요.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셨는데 이 질문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른 나무,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이건요, 이 나무를 어떻게 마르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그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지, 야, 이거 어떻게 말랐는지 알아? 너네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고 싶어?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너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안 마르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말라버린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풀이며 교훈이에요. 성전 청결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새롭게 하는 것,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산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는 그 가로막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유대의 전통들, 믿음으로 예배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까지 것이 못 막는다. 믿음으로 예배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예배하면 이 산에서도 말 것이요 저 산에도 말 것이고, 그렇죠? 오직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건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가난해, 나는 바보야, 나는 장애를 가졌어. 아니, 믿음 있니?
그 믿음이 가로막는 모든 산과 담을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믿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머리가 똑똑하든지 나쁘든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별하는 저주받은 그 시선, 누군가를 차별하며 바라보는 그 저주받은 시선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대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의 자리를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마른 나무인지를 보아라. 마른 나무가 뭐라고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자들이라고요. 너희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이방인들, 진짜 그 마른 나무와 같은 그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다른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에 유대 지도자들 니네를 이렇게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훈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나무가 나무 자체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지가 있어서 말라 비틀어져야 돼요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쟤네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인데 왜 내가 말라 비틀어져야 돼요? 난 내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왜 나한테 그러신 거예요? 나 억울해요 라고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억울한 나무가 친히 되셨다는 겁니다. 죄 없이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놓이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가 이 나무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를 준비하신 거 아닐까요? 그 나무를. 이방인이 마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에 찌든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마른 나무였던 이방인들, 마른 나무였던 욕심에 찌든 유대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방인됨을 인해서, 우리의 유대 지도자들 됨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그 오르심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헤롯 성전에는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제사장의 뜰, 그 둘레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 바깥에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리고 그 바깥으로 이방인 출입이 허용되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요 약 1.3m 높이의 담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3m? 우리 은교키예요. 우리 딸 키. 우리 딸 키만큼의 담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막힌 담. 너네가 암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와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그 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경고문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 이방인이 그 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유대 정부가 로마의 허락 없이, 로마 시민이라도 로마의 허락 없이 사형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이 조항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막힌 담입니다.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 넘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을 그어놓은 이 막힌 담, 마치 무엇과 같죠? 죄의 담과 같은 거예요.
이 막힌 담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님이 허무신 거예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방인들이 더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길을 막고 있던 죄라고 하는 담, 욕심의 담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놓이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 사유가 피에 연합하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진정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왔습니다. 봤더니 그냥 막 양아치 같아요. 이방인 같은 거예요. 삶이 그냥 날라리 같아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내가 마른 나무됨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의 마른 나무됨을 지적하면서 자꾸 담을 세운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나무 위에 내가 올랐다. 저 사람을 위해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이 마른 나무 위에 올랐다. 그리고 내가 저를 위해 올랐다. 너와 저는 같은 자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것을 인지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 나가야 되는 금액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헌금 이런 막 이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드는 마음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낼 것인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런 공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만하시라면 그만할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 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떠한 교회를 원하셨는가 반드시 드러날 텐데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